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7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7장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늘의 귀한 것들을 다 쌓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요 다 귀하게 예비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정말 또 천사가 이렇게 또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치료가 순조롭게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내가 교회에 오면서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수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준비했냐 하니까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아직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수업 준비해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가족은 빈자리를 지켜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저 그렇게 힘들 때 또 이렇게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가족들 덕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런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사가 지켜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는요 참 작은 교회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요 다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처음에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18세기 유럽의 교회들이요 이게 다 박물관이 된 겁니다. 왜 박물관이 됐냐면 이제 그때 막 산업주의 막 이런 게 계몽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어떤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 농경사회에서 좀 산업사회로 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식과 과학의 위대함 다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년, 종교개혁 200년 후에 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이 박물관이 되는데 이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흥을 가져왔냐고 하면 이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귀한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다 배우지는 못해도 이런 귀한 공동체는 알아둬야 돼. 이게 어떤 공동체냐면 이 자기들이 이 어둠 속에 찬란한 이 빛이 된 거예요. 이 1727년에 이 사람들이 이 독일의 한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였습니다. 몇 명이었냐면 한 70명, 80명밖에 안 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안 된다. 이 교회들이 다 박물관이 되고 이 기도가 끊어지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그때 처음으로 뭘 만들었냐면 이 릴레이 기도라는 거를요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70명, 80명 있는데 우리 중에서 꼭 누군가는 24시간 동안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이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24명으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24시간 동안 한 팀이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를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엄청 경험이 되고 막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첫사랑이요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24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 막 3달, 뭐 1년, 뭐 3년 이런 게 아니고요 100년을 합니다. 100년. 그래서 1727년에 해가지고 1827년까지 100년 동안 이 공동체 안에서 1시간씩을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20년 동안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200년 동안
파송한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 모라비안 70명, 80명이 시작한 공동체에서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영향을 받냐면 이 감리교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 이 감리교에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살면서요 자기의 평생에 설교를 4만 번을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교를 4만 번을 하고 죽으려면 하루에 설교를 3번씩 50년 동안 하면 4만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는데 이 목사가 이 감리교의 평범한 목사였던 이 웨슬리가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야 나는 목사인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거를요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이 사람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가가지고 기도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뜨거움을요 그때 다 경험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예배는 체험이다. 예배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 체험 신앙을 가지고요 막 불처럼 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 웨슬리에 꽂혀가지고 막 다 변화되고 이 공동체 가족 중심 구조.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70명, 80명의 공동체인데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탄탄하냐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우정이 아니라 힘들 때 같이 울고 그냥 너 죽어 나도 같이 죽어 막 그런 끈끈한 우정으로 이 공동체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그 강력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폭발적인 역사를요 막 일으켜 하시는 걸요 이거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제 내년 2027년이 되면 이 공동체가 그 기도 운동을 한 지 300주년 저는요 이 300주년을 이렇게 앞두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300주년에 맞게 저도요 우리 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면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한 3년 남짓 열심히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근래에 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정말 더 많은 돕는 자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을요 막 붙여주고 계셔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도 이 외부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았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도요 이 선교 그렇게 함께 후원해주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외부에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 하면 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한 게 아니라 70명, 80명 되는 사람들의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 때문에 이 교회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생각하시기를 이 기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운동이 정말 귀한 한국교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의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는데 이 말이 이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다. 이 한마디 한 거. 나에게 인생에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신앙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교회로. 이번에 아버지도 교회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딱 그 밑에서 이렇게 대기를 했어요. 병실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병실이 생겨서 올라갔는데 딱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고백이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이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혹시 주일날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간호사가 왜 나갔다 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제가 한 번만 1시간만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요, 여러분, 단순히 의무로 가잖아요. 의무로 가면요, 나중에 지치고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한평생 이 주님의 날을요,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냐면 의미로 지켜요, 의미로. 하나님, 이 주일 안에, 이 시간 안에, 이 예배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100년 동안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단순히 율법과 의무면 이거 3달, 5달, 5년 지나면요 다 식어져야 돼요. 근데 왜 100년 동안 가냐면 이 기도 안에서 자기들이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즐거이 뛰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자리가 되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엔 열정이 있다. 시작! 진정한 사랑엔 열정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우리 7장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 신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사랑하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몰라요. 진짜 피곤한 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처음에 막 썸 탈 때 데이트할 때 여러분 이 새벽 2시까지 막 날 새도록 여러분 통화를 해도 대화를 해도 피곤한 사람 있어요? 피곤한 줄 몰라요. 우리 언제 피곤해요? 주일 아침만 피곤해요. 주일 아침만 피곤해. 진짜로 금요일 밤은요 정말 안 피곤해. 금요일 밤은요 막 너무 신나고 안 피곤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했으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침 가운데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늦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다른 걸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사랑하자. 하나님 같이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아? 이거를요 막 하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하는 신앙은요 그래서 항상 늦어요. 예배도 늦고 다 봉사도 늦고 말씀도 늦고. 근데요 사랑이 있는 신앙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그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어서 뭐 하냐면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포도원에 가서 보자는 겁니다. 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 각자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심고 그 삶을 살아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이거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 봅시다. 이거 잘하나 봅시다. 이 사랑이 작년보다 더 커졌는지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작년보다 더 커졌는지 이거 좀 한번 봅시다. 내 마음에 이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 한번 봅시다. 내 삶 한번 봅시다. 이거 정확하게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 변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변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믿음은 자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라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야 돼. 우리의 목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좀 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도 좀 쉬어야 되는 줄 믿어요. 저희 그 할머니 전도사님도 항상 이렇게 기도는 좀 목 쉴 때까지 하는 거다. 이 성경은 좀 그래도 다를 때까지 보는 거다. 이 성경책 내가 산지 좀 됐는데 아직 너무 새 거 같다면 하나님 안에서 좀 반성을 해야 돼. 저도 여러분 이번에 리폼을 받았어요. 누가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리폼한 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부에 이거 은사 가진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보시고 해주시면 이 하은 자매가 이거 리폼을 잘 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내가 읽어서 이제 주님 나라 봉사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게 리폼 좀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그 재료값만 받고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라가는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제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면서 같이 걷고 같이 확인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같이 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요 정말 꿈꾸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꿈꾸는 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평생의 동역자, 평생의 친구들이 정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생의 동역자, 평생의 친구.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어떤 그런 안개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 끝까지 붙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가 너무나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로 결단했다. 시작.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갈망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10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의 예배를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의 기도와 나의 회심과 나의 변화를요 예수님이 사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이 먼저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날이 갈수록 더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끝난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심이 있으면 우리가요 진짜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심이 있으면 이게 우리를요 다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그 교부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왜 예수를 믿었냐라고 묻는다면 나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 왜 믿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믿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교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그게 행복을 자기가 추구해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왜 믿냐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너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이번에 청년들한테 나눴지만, 이 세상에 있는요, 수많은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찬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읽은 책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거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막 다 찬양해.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요, 제가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이 결국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요, 이게 없으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냥 날마다 막 설교만 하고 설명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열망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나는요, 주님을 정말 믿을 때 이 교제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저는요, 아침마다요, 이 말씀을요, 항상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요, 영원히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이요, 나의 즐거움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정립된 이 신앙의 교부들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학 같은 것도요, 단순히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만유인력 그 법칙, 균력의 법칙을 이거를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 뉴턴이 이걸 뿅 하고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너무나 오랜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이 물건이 여기서 여기로 왜 떨어지냐, 이거를 전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발견할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 중력의 법칙을요, 수식 하나로 딱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누군가의 단발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의 뿌리 깊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단순히 제가 몇 년 동안 한 그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수많은,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압축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다 모아놓고 몇 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일문일답에 요걸 적어놓은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거 하나 품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짧은 10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신앙의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만족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그 한 가지의 답.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기도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 이거는 여러분 품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황금판에다가 금으로 새길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삶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느덧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 70명, 80명의 그걸 보고 이 웨슬리가 왜 영감을 받았냐면 이 70명, 80명이 자기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는 거예요. 야, 힘들 때 연락해가지고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신앙 안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를 자기가 보면서 그렇지, 이게 교회다. 그럼 자기가 이게 꽂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워가는 교회마다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요 막 만들어. 왜 그걸 만들었냐면 이 웨슬리가 정확하게 꿰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웃으면서 나의 삶에 역사한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먼저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러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거는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말씀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시작.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은혜는요 참 아가서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의 문 앞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가 있다. 쌓아둔 은혜가 있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내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뿅 너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의 기도에 맞게 새로운 은혜를 뿅 하고 내려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가 있다. 이미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열리냐면 이미 쌓아둔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확하게 아름다운 그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그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해서 주님 오늘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나중에 정말 그들의 사랑이 깊어졌을 때 정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때 기도할 때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은혜의 문이 정말 열린다는 것을 사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이 은혜의 문을요, 우리의 기도의 열쇠로 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길과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런 얘기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저는 그런 얘기를요 아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얘기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예비된 은혜의 문을 엽니다. 이거를요 정말 사모하면서 그런 불평할 시간에, 그런 자기 성찰할 시간에, 그런 자책할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혜의 문이요 진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말씀이 너무 귀해요. 버릴 게 없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대요. 귀한 열매. 근데 말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새 것이 있고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대요. 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두 종류라는 겁니다. 하나는 새 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묵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다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받아야 돼요. 은혜는 이 새 것도 받고 묵은 것도 받아야 돼. 두 가지 다 받아야 돼. 새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이런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것이야. 근데요 묵은 것에 대해서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 어떤 은혜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이 신앙생활을 또 함께 해오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주의를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달란트와 시간을 다 내서 봉사한 사람들 있죠. 그 땀과 헌신으로 정말 젊을 때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천국 불신지옥한 사람들 있죠. 그런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묵어온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묵은 것에 대해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온 나의 한평생의 신앙의 걸음마다 고백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묵은 것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히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주일의 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천국으로 부르심 받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삶이라는 거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진짜 너무너무 짧고 사람이 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어떻게 좋게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제가 사람이 500년 1000년 살면 이런 얘기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너무나 안개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감사의 입술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귀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묵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거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평생 지켜왔으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주일의 자리를 또 평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또 오래 해왔다면 그 기도의 자리가 내가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이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시고, 이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변질되지 않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요 크게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뜻을요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요 조금만 읽으면 이제는요 이제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진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이제 저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눈앞에 이게 딱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거는 죽으면 알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죠. 근데 이 길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 선택의 길가에 우리 청년들이요, 다 이제 앞으로 놓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근래 이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이 뭐였냐면, 우리 이전에 여기서 이제 찬양 간사로 섬기셨던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간사님이 이제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데 엄청 크게 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자는 거.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한 1000명 와, 1000명. 1000명 엄청 많이 오죠. 근데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에 올라와서 20만 명이 봐서 거기서 댓글에 엄청 싸워요, 지금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이 인트로 있잖아요, 인트로. 이거를 이제 가요랑 섞은 거야, 가요랑. 근데 이 가요가 어떤 가요냐면 그 신해철 씨의 그 그대에게라는 가요가 있어요. 떼떼떼떼떼떼떼떼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엄청 유명해요. 그 치어리더 그걸로 엄청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막 들으면 막 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의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요거를 이제 인트로로 써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나오니까 막 애들이 막 1000명의 애들이 막 거기서 막 하면서 난리가 나. 근데 제가 좀 그쪽 문제를 그래도 제가 좀 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면, 거기 그래도 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애들은. 근데 거기에 그렇게 좀 목사님들도 많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신해철 그 가수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동안 표현해 왔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그분이 쓴 노래 가사 읽어줄까 하다가 너무 가사가 끔찍해가지고 제가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의 병 구하기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욕을 하는지. 그 가사가 얼마나 여러분 말도 못해요. 진짜 말도 못해요. 그거를 막 7, 8분짜리 노래로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쓴 노래를 이게 흥겹다는 이유로 그 찬양의 인트로로 쓰고 그 1000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고, 제가 그거를 보는데 저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평생 이게 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평생 그냥 중심 잡고 목회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걸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봐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초에 막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었고, 저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거든요. 천국까지 여기 진짜 있는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로 막 진짜 엄청 싸우는데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는요, 그 두 갈래 길 안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 세상 비위 맞춰서 세상 마케팅 하면서 거기에 벌벌 기면서 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소신 가지고 자기 중심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세상 눈치 보면서 그 밑을 벌벌 기잖아요. 그럼 평생의 삶에서도 세상 눈치 보면서 벌벌 길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그래도 다닌다면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지,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관으로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잘 전가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천사들이 지켜주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항상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아멘. 그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답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이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195장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와 내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는요 요즘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와 다르려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이거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기도에, 우리 죄인들 맨날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맞는지 보자, 은혜의 문을 정말 열어주셔서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교회다, 이거를요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 생각이 많았냐면, 우리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이 부모님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근데 이게 호통 설교인 거예요, 호통 설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설교가 유교적이냐.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냐 말이었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이게요, 저는 이거를 이제 가장 가까운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진짜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포항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동대를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저희가 계속 후원해 주시는 그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사랑이 엄청 많은 목사님, 사랑이 진짜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나중에 사역을 하면은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 교회도 이 교회반 맛있기로는 어디 가서 안 밀리지만, 그 교회를 가면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기는 일주일 내의 고민이, 나의 자네는 이번 주 설교를 고민하고, 나의 은혜는 이번 주에 성도들 음식을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진수성찬이 나와. 그러니까 삼계탕도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 메뉴가. 근데 그분이 부업이 있어서, 부업이 뭐였냐면, 그 커피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포항공대 그 명문 학교에 이제 특강 수업으로 이 커피 원두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그래서 교회 그 카페에 가면요, 전 세계에 있는 원두들이 거기 다 있어요. 원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커피를 막 다 줘요, 저한테. 어느 날은 이 원두가 전 세계에서 있는 원두 중 가장 비싼 원두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잔씩은 못 주고 다 주고 싶지만 한 모금씩만 마셔라 이러면서 또 다 줘. 먹으면 더럽게 맛없어요. 제일 비싸다는데. 그 커피가 그래. 그렇게 맛없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사랑도 너무 넘치시고 그냥 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우연히 그 교회에 이제 이후에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요, 엄청 분열합니다. 진짜 너무 분열해요. 흔히 얘기하는 좀 진상들이 많아.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당파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데 이 권면을 못하니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거 하니까 이게 다 물로 본 거예요, 물로. 교회가 막 두 쪽 나가지고 막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좀 궁극적으로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건 뭐였냐면, 거기 교회에 그 예수전도단 출신은 거기서 이렇게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또 계셨어요. 전도사님. 그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좀 이렇게 행동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봤는데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고 좀 수상해. 근데 이분이 항상 교회 차를 쓰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차에 그 블랙박스를 빼가지고 그 블랙박스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차에서 이제 불륜 행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이게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하고 떠들든 진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 그때 알려주셔서 저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냈던 건지를 그때 알려주셨어요. 한평생 제가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으로 가니까 물로 보고 목회자 뒷담하고 당파 짓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양육했잖아요. 그 주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뭐 맡으면 그만둔다고 하는 일이 없죠. 교역자에 대한 불만과 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진짜 정말 귀하게 훈련된 이 모라비안의 그 공동체 제자들 같은 사람들, 야, 그냥 교회가 잠깐 나한테 유익이 됐다고 했을 때 그냥 그때는 있다가 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관심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면 문자 한 탕 띡 날리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진 시간들 다 견뎌내면서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있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키워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교회가 또 가고, 청년부 부흥하기 전에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짜 귀하게 보시고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대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다 자기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사모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아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시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정말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 복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또 이번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최고의 시기에, 정말 최적의 때에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치료받게 하시고,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 길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번 더 도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혼탁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나아왔던 우리 교회를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년에 이 모라비안의 그 24시간 기도가 300주년을 맞는데, 우리가 정말 올해를 또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연초부터 너무나 귀한 표적들을 교회 가운데 정말 또 행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차차 나눠질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인생의 새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쌓여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나에게 예비된 만남과 예비된 은혜와 예비된 복이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드리며 결단하는 마음 드리며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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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더 큰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새 것 새 은혜와 아버지 묵은 것 새 은혜를 아버지 함께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날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사모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ase,